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한 아이를 위해, 방황하는 아이를 위해, 불안해하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방문 앞에서 한숨을 쉬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어 답답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저도 부모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줄 수도 없고, 성공을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고, 아픔을 대신 겪어줄 수도 없습니다. 시험을 대신 볼 수도 없고, 친구 관계를 대신 회복해줄 수도 없고, 상처받은 마음을 순간적으로 치유해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때때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들려주는 것, 그것만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말씀을 더 많은 부모님들께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자녀를 위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자녀를 위한 말씀이 도착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댓글창을 열어주세요. 자녀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름만 적으셔도 됩니다. 혹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 누구누구 기도합니다라고 한 줄만 적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 그 이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훈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난이 아닌 격려를, 실망이 아닌 소망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세요. 필요하시다면 메모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진다고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죽음, 영혼의 죽음, 꿈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을 착한 아이로 인식합니다. 부모가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을 실패한 존재로 여깁니다. 부모가 너는 동생만 못해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는 7세 이전까지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너는 수학을 못해라고 말하면 아이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구나. 그게 나야.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예언한 대로 아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 말은 훈계처럼 들리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이렇게 새겨집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그리고 아이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너는 항상 문제야. 이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문제 덩어리야.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야. 나는 부모님께 짐이 되는 존재야. 그리고 아이는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의 무서운 힘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바꾸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아이를 그 틀 안에 가둡니다. 반복된 말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운명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 반에서 A, B, C 학생은 특별히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사실 그 학생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상승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너에게 쉬운 문제지? 이런 말을 들은 학생들은 자신을 똑똑한 학생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기대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왜 그러니?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너는 동생만도 못해. 이런 말로 아이의 미래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섭습니다. 부모의 말이 아이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말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너는 1등 해야 해. 성공해야 해. 남들보다 잘해야 해. 비교당하지 않으려면 최고가 되어야 해. 이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이 말은 아이를 경쟁으로 내몰고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귀하고 존귀하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1등이어서 보배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직접 말로 전하거나 기도로 선포하거나 편지로 써서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말이 자녀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축복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자녀에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랑과 격려와 회복의 음성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음성입니다. 실망이 아니라 소망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부르실 때 쓰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먼저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아이가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내.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은 아이에게 혼자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혼자라는 느낌에서 옵니다.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나 혼자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해. 나 혼자 이 상황을 견뎌야 해. 이런 생각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친구 관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발표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혼자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두 번째, 비교당하는 아이에게. 두 번째로 비교당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외모로 비교당하고, 운동 능력으로 비교당하고, 집안 환경으로 비교당합니다. 너는 몇 등이니? 너희 집은 어디 사니? 너희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니?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가정에서도 계속됩니다. 옆집 아이는 1등인데 너는 왜 그러니? 내 친구는 다 하는데 너만 못하니? 동생은 너보다 낫네.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남들보다 못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만드실 때 다른 누구의 기준도 참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아이처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아이만을 위한 고유한 설계도로 만드셨습니다. 그 아이만의 재능을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그 아이만의 성격을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그 아이만의 소명을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놀랍다, 경이롭다,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만드실 때 놀라운 방법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날을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이미 기묘하고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모두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녀가 비교당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 너는 하나님의 기묘한 작품이야. 세 번째, 실패한 아이에게. 세 번째로 실패한 아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이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 말 좀 들을걸. 이런 말은 아이를 더욱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이는 이미 실패로 인해 상처받았는데 부모의 말이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7번이라는 표현은 완전수입니다. 여러 번, 많이, 계속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몇 번을 넘어지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연대회에서 떨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실패를 치명적인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이야. 다시는 기회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보십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1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없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실패는 정체성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가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야.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시잖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게 바로 너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부르실 때 쓰신 말씀들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기묘하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자녀에게 들려주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어른들보다 더 불안합니다.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10대 청소년의 40% 이상이 불안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2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겪지 못했던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 코로나 이후의 관계 단절.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시험 걱정, 진로 고민,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험 생각, 성적 생각, 미래 생각에 잠들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침에 학교 가기가 두렵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선생님께 혼날까 두렵고, 발표할까 두렵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손에 땀이 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이 불안을 없애주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잘하면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이런 말은 아이의 불안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나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친구가 떠날 수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불안 위에 말씀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방법이 나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이 너무 불안해요. 떨어질까봐 두려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불안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시험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이 너무 불안해요. 준비를 많이 했지만 떨어질까봐 두려워요. 이 마음을 주님께 아뢰요. 아이가 친구 관계가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친구들한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요.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요. 이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려요. 아이가 미래가 막막하다면 그 막막함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요. 진로도 정하지 못했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시험은 여전히 내일인데 불안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걱정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야. 시험이 끝나면 편안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합니다. 시험이 남았는데도 편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뭐뭐 하면 평안할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것은 헬라어로 프루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군사적 용어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방패가 되어 막아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침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이 되어 막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불안한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부모님, 자녀의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이런 말로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말씀을 자녀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불안할 때 하나님께 아뢰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불안합니다. 시험이 두렵습니다. 친구 관계가 힘듭니다. 미래가 막막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강이 먼저 임하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 자녀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아이들은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성적의 짐, 기대의 짐, 비교의 짐, 미래의 짐, 불안의 짐. 이 모든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쉼, 영혼의 쉼, 생각의 쉼. 그 쉼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무겁습니다. 1등 해야 해. 성공해야 해. 남들보다 잘해야 해. 실패하면 안 돼. 이것은 무거운 멍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가벼운 멍에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힘들 때 예수님께 나아가렴. 예수님이 너를 쉬게 해주실 거야.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렴.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이 아이를 쉬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불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부모에게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자녀가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한때는 착했던 아이가 변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방문을 닫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치우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하나님은 자녀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입니다. 왜 뒤에서일까요? 왜냐하면 자녀가 앞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뒤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자녀가 듣지 않아도, 자녀가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방황하는 자녀를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뒤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자녀의 마음 속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주세요. 이것은 매우 무례한 요청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산을 주세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먹이를 먹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 돼지를 치고 그 먹이를 먹는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하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멀리서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안아주셨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고백을 다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말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멀리서부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달려가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교회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심어진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들려주었던 말씀, 함께 드렸던 기도,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 이 모든 것이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니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했고 결국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황은 실패가 아닙니다. 방황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자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그 뒤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이가 듣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기도로 이 아이를 붙들게 하옵소서.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백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맞나요? 제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당연합니다. 정직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기도가 소용없나 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 봐.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앞에 문맥을 함께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비와 눈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땅 속으로 스며들어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나가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이룹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부모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닿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는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땅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농부는 생각합니다. 혹시 씨가 죽은 건 아닐까? 잘못 뿌린 걸까? 하지만 땅 밑에서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땅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농부는 기뻐합니다. 살았구나. 자라고 있었구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농부는 잠을 잡니다. 일어납니다.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씨가 자랍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자라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억지로 싹을 땅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나옵니다. 부모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결코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응답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를 보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언제쯤 응답하실 건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늦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였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지켰구나. 그 후 아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왔고 지금은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만지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어제와 똑같아 보여도 기도하십시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참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아주세요.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자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웃고 있는 모습, 울고 있는 모습, 잠들어 있는 모습, 그 모든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낳았지만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키우지만 주님이 책임지시는 생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처럼 자녀는 주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댓글창에 적힌 모든 이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이렇게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체성으로 살게 하소서.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는 이미 주님의 눈에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두려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불안할 때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불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약속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가 실패할 때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방황할 때에도 주님이 그 뒤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듯이 우리의 자녀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낙심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씨앗처럼 자녀의 마음에 심어져 때가 되면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을 기묘하게 만드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도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생명 주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훈계가 아니라 격려를, 비난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오늘 다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도 주님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두려워할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들려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녀가 비교당할 때 시편 139편 14절을 들려주십시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녀가 실패했을 때 잠언 24장 16절을 들려주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자녀가 불안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들려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녀가 방황할 때 이사야 30장 21절을 붙드십시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그리고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이사야 55장 11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의 이름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 누구누구 기도합니다라고 한 줄만 적어주세요. 그 이름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낙심한 부모님, 방황하는 자녀를 보며 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때가 되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